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 6월 한 달도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늘 표정이 힘들고 어려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렵게 보여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참 재미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이 그냥 얼굴이 아니고 이게 을의 꼴이라는 말이잖아요. 을의 꼴, 얼꼴. 그러니까 마음의 모양입니다. 꼴, 형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래, 그죠? 얼굴. 여러분, 우리가 옷만 잘 입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인상 쓰고 다녀보세요. 그죠? 그런데 얼굴이, 표정이 밝고 환하면 그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뭐 쏘기야 누가 알겠어요? 아멘? 네. 그렇잖아요. 쏘기야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늘 웃고 있으면 저 사람이 행복한가 보다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웃으면 돼요, 여러분. 도대체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인상을 쓰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뭐 인생 전체를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세상에 그냥 사는 거지만 얼굴은 항상 반짝반짝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부탁합니다. 6월 한 달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건 그냥.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사합니다. 하여튼 얼굴이 펼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힘들다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겨요. 피곤한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다 그래요. 아니, 힘든 걸 피곤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 몸이 안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냥 많이 일어나셨죠?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깨워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안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또 피곤하다고 손 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안 피곤하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난 새벽에 힘들어. 그러면 아주 힘들어 누워 계셔요. 그러나 새벽은 축복이다. 새벽은 축복이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일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자꾸 힘들다고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다고 사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사시고요,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왕이면 낫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즐거운 걸 감사하는 건 어린 애기들도 한다니까. 그건요, 애들도 맛있는 거 주면 그냥 얌얌 그러고 웃고, 배고프면 울고, 그건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애기들처럼 좋은 거 주면 그냥 얌얌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조금만 배고프면 왕 그러고 울고 그러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은 배가 고파도 좀 참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냥 그럼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돌파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사실 다니엘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그가 기도 열심히 하자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소문이 있을 때에 그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저 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왕이 그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해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요, 그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하는 거, 그걸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요.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말을 하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그 유시아 씨가 일본을, 인도를 방문하면서 여러 인도 기행기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글이었어요. 인도를 여행하다가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았어요. 자기는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이드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불러서 그 가야 될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거기 와 있던 거죠.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이드는 자기를 데리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무슨 그게 음악 공연장이었어요. 음악 공연을 보러 약속하고 가이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이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해서 자기가 차를 불러서 공연장에 가니까 가이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마 가이드가 착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시아 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픽업하지 않았냐? 왜 호텔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그 인도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화를 선생님이 내십니까? 잘못은 내가 하면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잘못은 제가 했어요. 화는 제가 나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왜 선생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남이 잘못한 걸 왜 화를 내세요,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걸 왜 화를 내시냐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화나면 혈압도 올라가고 안 좋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막 화를 막 내셔. 괜히 혈압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을 흉보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흉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 사람이 화가 나야지.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뭐 없는 소리 하면 화를 내는데, 없는 소리 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 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시냐고, 여러분이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야지. 그걸 찾아가서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혈압 올라요, 여러분. 괜히 건강하셔야죠. 괜히 남의 일에 혈압 오르지 마시고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없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 짓고 사는 걸 감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죠?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억울해하고 우리가 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빌립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가 빌립보에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결코 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고린도로 가고 아덴 가고 고린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가 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빌립보만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빌립보를 가지 않는 거야 라고 후회할 수 있는데,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 일을 할 때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당한 고난보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감사합시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말씀들 가끔들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주의 일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 열심히 하셨으면 그게 감사죠. 그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걸 감사합시다. 아멘.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거 감사하자고요. 내가 그동안 주에 열심히 한 거 그거 감사하자고요.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의 계획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주에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보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더 감사합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의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것 또한 우리가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걸려 넘어집니다, 분들만.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한빛교회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결코 우리가 주의 일하고도 원망하지 말자. 감사하자.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면 주님이 믿음 지켜주신 것이고요,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돌아보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30년 주의 일을 한 것보다 그냥 오늘 하루 잠깐 어려워진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바울이, 그래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혔죠. 그러나 옥에 갇혀도 그동안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더라. 축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가 5천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 소용이 없는 것, 그 부족한 것을 들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일기에 보면 똑같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아침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어요. 그래서 주방을 맡은 집사님이 아침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아침에는 아이들한테 줄 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식당으로 오라 그럴까요? 오늘은 식당으로 오지 말라고 뭔가 알리려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식당에 올 시간인데, 목사님, 오늘은 빵이 없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망설이지 않고, 아닙니다, 아이들을 식당에 오라고 하세요. 야, 아이들은 빵을 먹는 줄 알고 식당에 모였는데 식탁에는 준비된 빵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늘 아이들은 빵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빵이 없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거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은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냥 거기에는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헤아려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자. 금식도 감사하자. 아멘 해요, 빨리. 왜? 다이어트를 하시잖아. 왜? 꼭 먹고 싶은 거 먹을 때는 감사하고, 자기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감사하는데 안 주면 안 감사하더라고. 안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요, 꼭 내가 먹고 싶고 만난 것만 감사하지 말고요, 들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하나님이 절식하라고, 적게 먹으라고. 아멘, 빨리 해요. 아멘. 근데 꼭 음식 투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꼭 보면 집에서 혼자 금식을 하면서도 투정을 해요. 왜 투정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절식하라고 하는구나, 덜 먹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오늘 내가 다이어트하게 생겼네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감사할 때 생각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꼭 뭐 내가 기도하면 빵이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입니다. 부족해도 먹을 수 없어도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입니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 기도가. 먹을 것이 없어도 살려주셔서 감사하잖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누가 고아원의 문을 꽝꽝꽝 두드립니다. 시내에서 빵을 파는 빵가게에 아는 집사님이 새벽녘에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그럽니다. 아이고, 제가 어제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집사님은 종종 빵을 팔다가 남은 빵이 있으면요, 저녁에 그걸 갖다 다 준비해가지고 고안을 주고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제는 너무 늦어가지고 빵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빵을 가져와서 아이들 아침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하면 채워지고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나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말이 그 사람의 미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해도 감사하자. 자, 마지막 네 번째, 꿈을 꾸어도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나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솔로몬 참, 우리는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참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귀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1000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아, 네가 참으로 내게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고 소원을 말하라 그러자 그가 지혜롭게 해서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라니까 하나님이 더 감동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너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러냐? 내가 마땅히 너의 구한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남이 받아도 아멘 합시다. 그냥 주여, 내가 받아야 아멘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으나, 우리 남이 받아도 아멘하면 오늘 부귀와 영화도 생기고. 근데 그게 꿈이야. 꿈 일어나니까 꿈이야. 그래서 아이고 꿈이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로워요.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감사해서 또 번제도 드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는 그 궁전에 있는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더라는 거예요. 야, 어제 내가 꿈속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리고 잔치를 베풀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있지도 않은 일이잖아. 사실은 꿈이잖아요. 꿈은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빨리 말해요. 꿈은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꿈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결론, 솔로몬은 꿈만 꾸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꼭 그렇게 안 돼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빨리. 생각도 못해. 생각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생각도 못하냐고. 여러분 제발, 왜 그래? 꼭 손에 지혜만 짓는 거야 그게? 생각만 들어도. 여러분 6월달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6월은 정말 잘 될 것 같다. 왜? 6월이잖아. 말이 좋잖아. 그냥 6월이 안 좋아? 6월은 왠지 잘 될 것 같다. 6월은 잘 될 것 같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제. 오늘 새벽은 많이 나올 것 같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번제와 감사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꿈을 꾸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신대. 그 말은 꿈만 꾸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이 잘 될 줄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 감사한 금 하시기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믿어줘서 감사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일쯤 되어져서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손에 쥐어야 믿음인가? 꿈만 꾸어도, 생각만 해도,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과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부족하여도, 생각만 해도, 꿈만 꾸어도 그게 실제인 줄 믿으시고요, 감사할 때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